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 마지막 끝장입니다. 여러분은 욥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욥.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고난까지만 생각하고 끝나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 잔인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 그러면 고난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 42장 이렇게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신원해 주시면서 그 욥에게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복을 처음에 받았던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의 딱 2배. 그리고 또 자기를 옆에서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는 신원을 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 7달 셋을 또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그 은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욥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 그러면 이제 고난을 먼저 띄우지 말고 욥 해피 엔딩. 욥 축복. 이렇게 하나님의 복.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뭐 노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처럼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을 받게 하는 원인자가 있죠. 고난을 받게 하는 원인자가 누군가 하니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악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갖다 이렇게 육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십니까? 저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욥을 보호하시는 손을 좀 피세요. 손을 피세요. 그리고 손을 피시면은 제가 저 욥을 갖다 내가 아주 고통을 주겠나이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이놈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그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욥의 육체를 보호하고 있던 손을 하나님이 펴셔요.
그러니까 손을 펴시자마자 이제 그 마귀가 그 욥의 육체를, 욥의 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재산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이어서 자기 7 아들과 3 딸이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태풍을 불게 해서 집을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전부 다 한 번에 압살당하게 합니다. 그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욥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어. 즉 빨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험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참소를 듣고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던 손을 피신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욥은 육체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란 말이죠. 마귀의 소유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지,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육체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온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와서 참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욥은 영적으로 내 건데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서 제 육체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먼저 많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욥을 보호하던 육체의 손을 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저 욥을 갖다 제가 저렇게 고통을 줄 테니까 한번 고통을 당하면 대번에 하나님은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 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자기가 막 밀치고 자기가 뛰쳐나갔을 때, 그때는 그는 마귀에게 그 육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참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감싸던 손을 펴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녀들의 보호의 손을 하나님이 절대로 펴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첫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욥과 우리는 영적 신분이 달라요. 영적 신분이.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마귀가 참소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에 떠나가게 되면 이제 그 자기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손을 피고 지가 밀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밖에 나가면은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설령 때로는 딴 데로 나가고 싶어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자기가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 재산을 다 화랑방탕에다 없애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의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욥은 그 당시에 그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소유권 주장하면서 얘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얘 복을 주십니까? 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면서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욥을 보호하던 손을 하나님이 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욥에게 갑자기 온갖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어서 자기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도 욥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맞아.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봐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잖아. 내가 복을 줘 제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쟤는 원래 나를 경외하거든. 그랬더니 사탄이 마지막으로 또 제안을 하죠. 저놈의 지금 육체가 멀쩡해서 그런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육체를 보호하는 손을 피세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 욥의 몸에 악창을 나게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욥이 온몸에 막 그냥 이런 악창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다가 옆에 있던 마누라는 너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차라리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욥이 자기 재산을 잃고 또 자기 자녀를 잃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응? 내가 정말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사느라고 내 아들, 딸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내가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거나 대신 내가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침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 너 이런 고통당하는 건 너 무슨 원인이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너 죄 지은 게 있지? 응?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근데 욥이 고통당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예요. 사탄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계속 그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내용이 계속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장까지가 계속 그 세 친구가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은 반론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욥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30
1장까지 그렇게 32장 1절에 가서 그 욥이 자기가 대답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가 이제는 거기서 말을 끊습니다. 졌다 이거예요. 졌다. 그 욥은 지금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할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오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과 또 세 친구가 욥을 괜히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깨워줘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뭐냐? 욥,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욥은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너하고 비교할 바가 안 돼. 너는 티끌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에 따지고 네가 스스로 높아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핑계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한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주 원통함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그 부분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구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절대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설령 내가 살다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에게 만일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 허락하시는구나. 설령 제가 예수를 잘 믿다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러나 그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순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뭐 신앙생활 좀 자기가 좀 잘했는데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죠? 왜 일이 안 풀어지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가 욥이 모년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한나가 한 기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갖다 이제 젖대를 때까지 잘 집에서 유모 역할 하다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러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럼 내 자식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런 자식을 갖다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그 힘든 마음을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사무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맡기는 그 애잔한 그 한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시고 그로 잉태케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온 예수님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며 죽으셨는데 죽은 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영접한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말씀대로 그때부터 예수의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까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길게 되면은 때로는 이제 마음속에서 은근히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고. 주무시는 거야? 왜 이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나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복과 한나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럼 순교당했으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하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시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오늘 욥이 누렸던 그 은혜, 또 한나가 누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